저는 오늘부터 이 구약의 마지막 성경책인 이 말라기서에 대해서 몇 번을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하고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반기를 든 몇몇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나일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쳤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그 요나뿐만 아니라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는 하였지만 그는 자기가 당하는 이 고난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였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를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을 쏟아내는 것을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하박국 선지자는 왜 악인이 복을 받고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왜를 반복하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들도 그런 내용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책을 읽을 때에 욥이나 하박국이나 시편의 기자들을 살펴보면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책에서는 요나의 경우에는 요나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우리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그리고 또 우리가 이야기하는 마지막에는 요나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다룰 이 말라기서에서는 요나 선자보다 더 하나님을 향하여 반기를 든 무리가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저는 이 말라기서에 나타난 이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하나님을 향하여 반항하고 반기를 들고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리가 말라기서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6가지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가지 논쟁. 논쟁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논쟁의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견에 반대를 하면서 반기를 듭니다. 그러면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아주 인내심 있고 참을성 있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를 들면서 왜 너희들이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기를 들고 그럼 또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이런 패턴이 6번 반복되어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말라기서의 구성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쟁 6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논쟁 중에 첫 번째 논쟁에 대해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이 말라기서의 전체적인 서론에 대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오늘은 이 첫 번째 문제와 말라기서의 서론적인 부분을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라기서를 살펴보려고 하면은 이 말라기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멸망을 하고 바벨론 포로기가 있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본국으로 귀환하는 시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어, 586년에 우리가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에 의해서 포로 석방령이 내려서 본국에 돌아오게 됩니다. 본국에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하면 성전을 짓죠. 성전은 언제 건축이 되어지냐면은 BC 516년에 건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바벨론 포로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 석방령이 내리는데 이 3차 포로 석방령은 느헤미야가 BC 444년에 이제 포로 석방령에서 본국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본국에 돌아오고 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페르시아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 느헤미야 13장을 읽어보면 느헤미야 13장에서는 느헤미야가 두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의 상황과 이 말라기서에 기록된 이 상황이 아주 흡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략적으로 이 말라기서가 BC 425년경, BC 425년 전후에 기록되어진 선지서가 말라기서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라기서는 어디 있습니까? 프로기아니 시대가 지나고 난 이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지가 대략적으로 80년에서 90년 정도 지나고 난 때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지 거의 1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이 말라기 선지자의 시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우리가 볼 때 말라기는 이 구약의 맨 마지막 선지자인가 동시에, 그리고 구약의 맨 마지막에 모든 역사에는 그 시대가 바로 말라기 시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시대 때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소망이 있었냐면은, 항상 그들의 마음에 꺼지지 않은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비록 바벨론에 포로 잡혀 와 있지만 언젠가는 내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허락한 성전을 재건해야 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할 것이고, 그리고 그 다윗 시대 때 누렸던 그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란 그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 석방령이 내리자 그들이 그 꿈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왔냐면 본국에 돌아온 것입니다. 1차 포로 석방에 내렸을 때 5만 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차, 3차 때 또 더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꿈을 다시 성취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들이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어떡합니까? 물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516년에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선자였던 학개오와 스가랴를 통하여서 이 스룹바벨 성전이 얼마나 큰 영광이 있을 것인지를 약속하셨습니다. 학개서 2장 9절에 보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이에요?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스룹바벨 성전이 이전 영광, 이전 성전, 나중 영광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보다 클 것이라고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지금은 내 눈에 보기에는 다윗 성전보다 훨씬 더 초라하지만, 솔로몬 성전보다 이 스룹바벨 성전이 초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성전의 큰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부푼 마음으로 성전을 짓고, 또 성전의 지어짐을 바라보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도에 다시 보면요, 성전을 지나고 말라기사까지 대충 대략적으로 우리 그 기간을 살펴보면 80년에서 90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죠? 그렇게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을, 기대는 엄청 컸는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니까는 어땠느냐면, 자신의 형편이 하나도 좋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달리 그들이 살고 있는 현실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여전히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나라에 조공을 바쳐야 됐어요.
자기의 나라가 독립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과거에 찬란했던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의 영광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의 영광에 비하면 지금은 너무나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분명히 선자들이 예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도래할 것이라는 그 예언을 고대하면서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상황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초림하실 흔적도 조짐조차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국가들을 살펴보니까 그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굉장히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때요? 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닥친 것입니다. 미래가 암담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점점 약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낙담이 찾아왔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또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라는 그런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정말로 이 바람 앞에 바람이 불면 꺼져갈 것처럼 아주 약한 믿음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포로 이전,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죄를 짓기를 반복했습니다. 물론 중간에 에스라가 와서 계획을 하고 했지만 또다시 시간이 지나면 그들이 다시 죄를 짓는 것이 이렇게 반복되어져 왔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시간을 겪으면서, 이런 현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과 현실이 분리되는, 괴리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정말로 뜨뜻미지근한 신앙으로 바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엔 부모 때부터 그의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종교심은 남아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은 아무런 열정 없이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교인의 모습으로 교회에 나가고 있는 상황이 바로 말라기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들의 모습은, 말라기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들이 비록 삶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방신을 섬겼던 이방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죄악에 깊이 물들어가고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들어가져 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구약의 마지막 선자 말라기 선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말라기 선자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또 메시지를 보냄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한번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말라기서의 기록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이제 첫 번째 논쟁인 이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의 첫 번째 논쟁인 하나님의 사랑의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말라기서 1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여서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지금 우리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정말로 사랑한다라고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정말 모르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이 모습으로 있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심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반론을 제시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반론을 제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 여호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형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3절에서 이야기하면서 이 에서를 미워하시고 다시 말하면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은 미워하시지만 그 동생 야곱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은 사랑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가서 살펴보면은 이 에서는 실제적으로 장자입니다. 그래서 장자였기 때문에 이 에서가 언약적인 관계를 볼 때는 이 장자권을 계승해야 될 사람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장자권을 에서에게 주지 아니하시고 누구에게 줬냐면 야곱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곱을 언약의 계승자로 삼으신 것은 너희를 사랑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요.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방 유다가 멸망할 때에 그때 누구도 같이 멸망을 했냐면 이 에서의 후손이었던 에돔도 바벨론에 의해서 같이 멸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멸망한 이후에 에돔은 계속해서 자기의 나라를 다시 재건하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재건은 하지 못하고 폐허가 된 상태로 남았습니다. 그와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나라가 회복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라기 3장 1장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서는 미워하였음에 그의 산들은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은 광야의 이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이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에돔 족속에 우리가 패망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다시 나라를 에돔 족속이 계속해서 회복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어떻게 하리라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에돔은 계속해서 나라를 재건하려고 하였지만 그러나 재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싸울지라도 다시 헐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에돔 족속은 에서를 미워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사랑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에돔은 패망했지만 여전히 그러나 자기들은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지었고 또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에돔 족속을 그렇게 멸망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 출애굽하여서 애굽을 탈출하여서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 그때에도 에돔 족속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그때에는 왜 에돔 족속에게 멸망하도록 그대로 남겨두었을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다서 1장 12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여기서 내가 누구냐면 에돔이에요. 에서의 우선 에돔입니다. 내가 형제의 날, 이 형제의 달이 누구냐면은 남방 유다가 멸망할 그때입니다. BC 586년이 되겠죠. 그때에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한 것이 아니며 한마디로 이 부분의 말씀은 남방 유다가 멸망할 때 에돔 족속은 그것에 의해서 방관하고 오히려 동조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내 형제가 멸망할 때에 에서와 유다 백성은 형제의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에돔 족속이 유다가 멸망할 때에 방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자손이 패망할 날에 그들이 오히려 에돔 족속이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돔 족속에게 벌을 내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시는 에돔 족속이 재건하지 못하도록 다시 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여서 재건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의 아픔을 방관하고 형제의 아픔 때에 기뻐한 에돔 족속에게 내린 형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 너를 사랑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 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자신을 십자가에 내 던지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뜰 때에 그리고 말씀을 볼 때에 그리고 천년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때에 그리고 하루의 삶을 마칠 때에 '아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고 생각하면은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은 거울을 비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유골이 되면서 제가 요즘에 저희 집 뒤뜰에 백야드에 야채들을 이제 여기저기 심어 두었는데요. 제가 그동안 날씨가 추워 가지고 이 야채들이 자라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인제 하나님께서 날씨를 따뜻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야채들이 이제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야채를 바라볼 때 제가 제 마음에 굉장히 희열을 느낍니다. 이 야채들을 보면 제가 마음이 굉장히 기뻐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에 꼭 한번 아침에 나가 가지고 야채들이 어떻게 잘 자라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다 스캔을 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면 저녁 집에 들어오면 또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쫙 스캔을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밭에 할 일이 지금은 별로 없습니다. 자동으로 스프링클러가 물을 주고 그리고 이 낙엽을 다 덮어 놨기 때문에 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할 일은 없는데 제가 이 야채들이 어떻게 잘 자라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그 사이에 공작새가 와서 이 야채들을 좀 해치지는 않았는지 두더지가 와 가지고 이 뿌리를 들추지는 않았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쫙 스캔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이 야채들을 향하여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야채들이 보면서 제가 굉장히 행복한 것입니다. 제가 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런 야채들도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1년 있다가 없어지는 이 야채들도 제가 이토록 사랑하면서 보고 또 보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야채들이 제가 오늘 찍은 사진이에요. 이렇게 잘 자라는 사진도 있어요. 아주 잘 자라는 것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어떤 야채들은 이렇게 안 자랐어요. 똑같은 날 한 날 심었는데도 어떤 야채들은 이렇게 잘 자랐고 어떤 야채들은 어떤 고추는 이렇게 안 자란 것입니다. 고추뿐만이 아니라 다른 야채들도 어떤 거는 잘 되고 어떤 것들은 안 돼요. 근데 이런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제가 잘 된 것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되지 않고 여전히 비실비실하는 이런 식물들을 보면서도 '왜 그럴까.'를 보고 또 보고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여전히 모난 우리들의 모습들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피고 살피시면서 도대체 무엇이 부족하지 왜 이렇게 자라지를 못하는지를 살피기를 반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기뻐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조금도 의심을 하면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은 너무나 확실한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는 그들의 현실과 우리의 현실은 별반 다르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 이 교과책에 나오는 이 문구가 있는데 이 문구가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롯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에게 닥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삶에 대한 고난을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우리의 미래는 어둡고 생계는 들판 기퉁이에서 떨어진 것을 주워 담으며 이어나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겨우 들판 기퉁이에서 떨어진 조그마한 것을 주워 가지고 겨우겨우 이어나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망가진 세상에서 어쩌다 발견하게 되는 부스러기 같은 기쁨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제가 이 표현이 너무 시적이고 문학적으로 적어서 우리가 잘 이 본문의 의도를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이 본문이 의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 이처럼 부스러기 같은 기쁨을 바라보면서 겨우 나의 생명을 연장해 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아주 버거운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버거운 삶 속에서 정말로 그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삶이 왜 이렇게 팍팍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연속입니까?' 라고 토해낼 수 있는 그런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말라기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유혹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밀려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고개를 이렇게 막 흔들면서 아니라고, 아니라고 그렇게 제 자신을 위로합니다. 어. 오늘날 우리의 삶과 말라기 시대의 삶은 굉장히 버거운 삶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정말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기 위해 부푼 꿈을 가지고 온 자들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름대로 그들은 아주 열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열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었는데 그때에 그들이 그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렇지만은 그들이 열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왔는데 근데 그들이 지금의 상태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아주 냉랭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또 마치 의심의 상황에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반기를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할 정도까지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들의 삶이 비참한 삶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하루 먹고 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엄청난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10년 지나고 20 년이 지나고 30 년, 40 년, 80 년이 지남으로써 그들의 그 마음은 약해지고 그 약해진 마음으로 인해서 마침내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의심을 품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겠지라고 자기 자신을 다독거렸지만 그러나 그 시간이 조금 지남에 따라서 그들의 믿음은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 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스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하였으며 나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의 광야의 이리들이 넘겼느니라 하고 그 비유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 비유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가 사실은 에서와 야곱을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에서는 보면은 그 당시에 에서는 장자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현실 눈에 보기에는 많은 것을 가졌어요. 에서는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힘도 셌을 것이었습니다. 용기도 많았을 것이고 건강미도 넘쳤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특별히 뭐예요? 그의 장자권을 넘겨줄 아버지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면에 야곱은 어땠냐면 야곱은 홍해에 비해서 에서에 비해서 연약하고 소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면 그 장자의 고난을 에서에게 주지 아니하고 야곱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반복해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는 뭐냐면은 너희가 이 세상 관점에 보았을 때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남들이 볼 때는 변변치 않고 자랑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장자의 고난을 줬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서의 야곱의 생애를 묵상해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평탄한 삶이었습니까? 야곱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생애를 기억하는데 야곱의 생애는 결코 평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애굽의 바로 앞에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를 했냐면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가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그다음에 중요해요. 그렇지만 짧은 세계를 살았지만 그러나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분명히 자기 입으로 자기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바라본 야곱의 생애는 정말로 험악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에 있는 전체적인 것을 살펴볼 때 그 어느 누가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물론 그의 삶이 험난한 세월이었지만 그리고 이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11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고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2년 동안 그 지하 감옥에서 2년 동안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바라본 요셉의 생애를 볼 때에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통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라기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이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한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의심이 드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혹시나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려고 한다면 그런 의심의 마음이 고개를 들려고 한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광야에서 그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에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바라본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십자가를 통하여서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확인시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이 들 때 그 의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 줄 정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줄 만큼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땅에 살면서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요셉처럼 억울한 누명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가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끊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든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정말로 매일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그 사랑 때문에 기뻐하며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하는 생애를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며칠 전에 어 저희 집 가장 가까운 곳에 산불이 났어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지도에서 보면은 이 별표가 있는 부분이 이 끝부분에 제가 살고 있는 집이에요. 저 집인데 여기에서 산불이 났어요. 제가 수요일 날 산불이 났는데 이 지금 산불이 방향이 어디로 불고 있냐면 제가 살고 있는 집 쪽으로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인제 이 바람이 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산불이 났는지를 몰랐는데 우리 목사님이 창문을 열어 놓고 있어 가지고 창문에서 이 불냄새가 나서 산불이 났다는 것을 감지를 하고 인터넷을 찾아보니까는 정말로 산불이 우리 집 정말 가까운 곳에서 산불이 났어요. 그래서 정말로 보니까는 이 산불이 아주 그때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바람이 불고 있으니까는 아주 급속도로 이 산불이 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지는데 이 산불이 어느 쪽을 향하여 오고 있냐면 저희 집 쪽을 향하여 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지도를 보면서 이 근처에 우리 교우님들이 누가 살고 있는지를 딱 살펴보니까는 이 가까이에 권현숙 성도님이 살고 계시는데 보니까는 이 산불이 난 지역과 좀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불의 방향이 그 집 방향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은 안전하겠구나.' 그러면 인제 이 불이 우리 집 쪽을 향하여 오고 있다는 것을 생각했는데 가만히 지도를 살펴보니까는 누가 제 눈에 들어왔냐면 이영일 집사님이 아드님이 살고 있는 집 가까이에 물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게 인제 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영일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산불이 아드님 집 쪽에 났다고. 그랬는데 벌써 아니나 다를까 그 집에는 대피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인제 그불이 점점점 이제 번져서 저희 집 쪽으로 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뭐 인터넷에 보니까 소방관들이 그 불을 끄고 또 불이 주변에 번지지 않도록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빨간색 페인트가 인 것을 그것이 방화제비다. 불이 번지지 못하는 그 빨간색 페인트를 쫙 주변을 둘렀어요. 그 뿌리는 것이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어 우리 목사님이 도대체 산불이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를 한번 보겠다고 차를 타고 그곳에 갔어요. 갔는데 그 간 사이에 다행스럽게도 이 산불이 소방관들에 의해서 진압이 됐습니다. 진압이 돼 가지고 이 산불이 꺼졌어요. 꺼졌습니다. 다행히 집도 타지 않고 약간의 그 야산만 타고 이제 그 많은 피해를 보지 않고 꺼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산불 난 주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겠습니까? 그죠? 그때 불이 꺼졌는데 한 집의 모습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지금 이 집이 이렇게 보면 잘 보이지 않으시죠? 자, 정면에 보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된 건지 보이십니까? 이 그
산불이 번지지 못하도록 빨간색 페인트 색깔인데 빨간 이 방화제죠. 이거를 뿌렸는데 어디에 뿌렸냐면은 이 집으로 뿌린 거예요. 이게 불이 이 집 가까이에 왔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집에 페인트를 뿌린 거예요. 다행히 불은 이 집 가까이 오지 못하고 불은 꺼졌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 불이 꺼지고 나니까 사서 이 사람을 보니까 어때요? 이 집 주인이 보니까 자기 집에 빨간색 페인트로 파킹장도 자동차도 집 지붕도 다 빨갛게 칠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불은 꺼졌죠. 상황 보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는 호스로 가져와 가지고 이 페인트를 지우려고 애쓰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그 모습을 보고 이 사진을 찍은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집 주인은 이 집 주인은 소방관들이 자기 집을 산불이 자기 집을 태우지 않도록 지켜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니면 우리 집에 하필이면 다른 집도 아니고 우리 집에 이 빨간색 이 방아쇠를 뿌려 가지고 우리 집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에 대해서 소방관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을까요? 제가 그 집 주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는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래 여러분 그 집 주인은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어 정상적인 마음을 가졌다면 산불에서 우리 집을 지켜준 이 소방관들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가 아니하고 하필이면 우리 집에 이 빨간색 페인트를 뿌려 가지고 우리가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한다고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것이 색깔이 바래지고 희색이 되지만은 잘게 지워지지를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집은 며칠은 최소한 얼마 동안은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마 물을 뿌려서 이 빨간색을 지우려고 하지만 그렇게 쉽게 지워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이 집주인의 마음속에 불평하고 분노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누구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말라기 선지자 시대 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준 거에 대한 감사한 마음은 가지지 않고 그거에보다 더 우리가 옛날의 영광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해서 불평과 불만을 있는 거가 그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나 불평하는 마음이 들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의심하는 마음이 든다면 우리는 이 그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하는 정말 배은망덕한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이 비록 정말 야곱처럼 험난한 삶을 살고 요셉처럼 억울한 삶을 살고 이 집주인처럼 갑자기 눈을 떠보니까 이 페인트가 범벅이 된 집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고 우리로 인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안식일 시작하는 이 첫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도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그 사랑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런 안식일 첫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